바로 앞에서는 범죄로 타락해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다시 영광과 존귀한 존재로 회복하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천사보다 못한 가장 잔인한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존귀를 회복해 주신 역사를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되어 구속을 완성하신 경로를 밝히면서 바울의 서신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을,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하는 17절의 말씀처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와 같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엄보다는 사람과 같이 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시작부터 죄인을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면 그 희생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겸손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아지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적인 겸손을, 그를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를 닮아가는 사람, 그의 소유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의 자리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본받고 따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입혀주실 것을 믿고 수없이 권고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3절 전체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육신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우리 사람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사역에서도 자신을 늘 사람으로 표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그러시죠. 휘우투 안드로프, 이 사복음서에 무려 68회나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바울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여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한 둘째 아담으로 이 역사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격인 사실을 부활 후에 최초로 만나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심을 듣습니다.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보면 나의 이 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제자들이라는 그런 명칭보다도 형제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시는 것이 독특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다름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힘입어 거듭난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1절 17절 파격적인 겸손은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를 교만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2절 하반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11절 상반절 그랬죠.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룩하게는 구약 성경에 제사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애용어입니다. 11절에 두 번 그랬지만은 또 9장 13절, 또 10장 10절, 10장 14절, 10장 29절, 13장 12절. 그래서 하기야죠. 깨끗하게 하다, 구별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단수 능동으로 쓰여져 있고 뒤에 것은 복수 수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수 복수하니까 좀 어렵습니다만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미 1장 6절 상반절에 앞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뒤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앞에 10절 중반절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모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이지만 우리에게는 대단히 파격적인 대우임이 분명합니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비록 사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하늘과 땅이던 차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사실 황송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면 우리는 오늘 얼마나 더 해야 할까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의 불공평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소되기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를 얻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완벽한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종류, 인종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2절, 이 다음 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형제라 부르심을 증언하시는 것으로 앞절에 확인이면서 시편 22편 22절 인용 그대로이지만 다만 회중 가운데가 교회 중에서로 바뀐 것뿐입니다. 다윗의 이 시편은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한 겁니다.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자신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구별하신 성도를 형제라고 격의 없이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오늘 13절에 그랬죠. 이사야 선자의 예언이죠. 8장 17절에서 18절을 인용으로 보는데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형제됨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아들과 그의 몸된 교회 간의 긴밀함을 여기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적들의 공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격려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여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로 통해서 탄생되어진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제됨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형제됨이라는 이 놀라운 특권은 분명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으로 거저 얻은 은혜임을 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따라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형제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4절 15절 마귀를 멸하고 모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여기서 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성도들이 단순히 형제가 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들의 형제가 되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목적이 더 있음을 오늘 두 번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려는 것과, 두 번째는 일평생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시려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4절에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사탄의 부추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생명이 육신으로 전락하였음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신령한 존재가 육의 사람으로 떨어진 것은 마귀의 역할이었고, 이것을 다시 본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반란을 일으킨 불순종의 마귀 사탄을 멸함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아담의 범죄 후에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언약입니다. 바로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에게 선언하신 말씀이죠. 이 예언 자체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즉 사람이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하는 14절 상반절에 육신이 된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은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흐트러진 영적인 세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보다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14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심을 통해서였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과 가장 가까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의 요한 사도의 증언입니다. 이러한 요한 사도의 증언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는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심의 또 다른 하나의 목적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는 15절에 비극의 회복을 위해서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땅에서 난 사람이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했다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갑시다. 그러면 죽을 사람이 없죠. 그건 뭡니까? 결국 우리도 죽음을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죽음의 공포는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해서 종노릇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평생 동안을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니 참으로 불쌍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거나 또 병으로 사람이 죽어도 남의 일처럼 여길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이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의 창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은 전혀 죽음의 공포나 그늘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희락의 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생명인 사람을 죽게 만든 마귀는 멸망받아야 되는 것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도 합당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미래의 약속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사야서 11장 9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25절 해됨도 상함도 없다. 바로 에덴과 다름이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인 죄를 해결받은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여기에 부가적인 역할이 뭡니까? 중보하시고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천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예수들은 종으로 부리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이 2장까지 주님의 영화로우심과 우월하심을 논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지 천사들이 위한 것이 아님을 증거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6절에 그랬는데 천사는 육체를 갖지 않았고 죽을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들로 사람보다 능력 있는 피조물들이지만 이미 앞에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라고 그들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한 바 있습니다. 즉 부리는 영으로 섬기라고 보내시는 존재 천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사람이 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시면서 그들을 범죄케 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것은 당연히 약속의 자손,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6절 하반절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해결받아야 하는 대상은 마귀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제사장은 아론의 계보에서 난 사람으로 감당하게 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이죠. 이런 이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당해야만 하는 온갖 불편을 그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4장 15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신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17절 중간에 그랬는데, 이제껏 구약에서 불완전했던 아론 계보를 따른 제사장들의 부족함과는 비교될 수 없고, 대대로 그 역할을 죽으면 다음 세대가 바꿔 감당해야 했던 불완전을 완전히 해소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이 히브리서에 수없이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 자비의 성품은 하나님 쪽이시라면 그 약속에 신실한 것은 사람 쪽의 믿음직한 제사장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역할은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반절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신 것이므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명령을 따라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또한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에 고달픈 인생을 돕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들처럼 고난받으실 이유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영원한 영광에 가셔야 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은 처음부터 땅에서 난 우리들보다 더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흔히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받으셨던 40일간의 시험만을 그분이 당하신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시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셨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알기조차 못하셨을 주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조롱하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를 잘 아는 마귀 사탄은 이 사실을 항상 악용했습니다. 사실 마태나 누가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주님의 공생의 시작에서부터 시험도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누가복음 4장 3절 꼭 같습니다. 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마태복음 4장 6절, 누가복음 4장 9절. 어쩌면 이것은 사실을 부정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드는 시험이 혀지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지혜롭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시험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이죠. 또 요한계시록의 영광스러운 약속도 이긴 자들에게만 주신 언약들입니다. 앞에 7교회와 2장 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 7교회들에게 꼭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1장 7절에까지 이 언약을 주십니다.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와 같이 대우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일생 동안 도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긴 자들에게 영광을 입혀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잠시 영광과 위엄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보내셨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찬양하고 옆에 지체들을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혈과 육과 관계없으신 주님께서 사람을 범죄하여 죽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상의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붙잡혀 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도 마귀를 멸하는 일에 일생 동안 충성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흠없으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를 붙드시고 인생의 고난에 힘겨워하는 모든 자를 붙들어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의 하신 일이 여러분 각자 속에서도 그대로 유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